본이 불탄 것을 보니, 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타버렸다는 소식은 이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으니까 성문이 다 무너졌다, 성벽이 다 무너졌다, 성문이 다 탔다, 그래 다시 재건하자, 들은 것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밤중에 총독이 친히 움직여서 도대체 얼마나 무너졌고 어떻게 무너졌고 어떤 상황인지를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진단하기 위해서 총독이 그 밤에 친히 나선 거예요. 자, 우리 15절에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여기 13절과 1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5절은 뭐냐면 성벽을 살펴본 후예요. 보니, 살펴보니, 자, 이 본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13절과 15절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는 소베루입니다. 근데 이 소베루는 일반 용어가 아니라 의학 용어입니다. 근데 지금 본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의학 용어 소베루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이 소베루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의사가 환자를 어떤 기구, 청진기나 엑스레이나 같은 걸 놓고서 자세히 살펴보고 환부를 주의 있게 보는 것, 이것이 소베루 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무너졌네 이 정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기구를 놓고 잘 살펴보는 듯이 그렇게 무너진 현장을 잘 살펴보고 면밀히 살피고 뭐였다는 거요? 진단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현장을 다시 보는 것은 상처입니다.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를 다시 가보는 것은 정말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재건을 원하고 정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소베루, 실패한 현장에 가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아주 면밀주도하게 살펴보고 진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야코코라는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포드 회사에 상당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포드 2세가 딱 취임하자마자 이 아야코코를 해임시켰습니다. 엄청난 이익을 내고 경영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시켰습니다. 그런데 해고된 지 4개월 만에 이 슬라이스 자동차에서 이 아야코코를 사장으로 초빙합니다. 그 당시 이 슬라이스 자동차는 연간 6천만 불의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적자를 메우는 방법으로 이 아야코코 사장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야코코 회장이 회장에 취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냐면 도대체 이 회사는 왜 6천만 불의 적자를 매년 내는가, 어떤 이유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생산 라인부터 위계까지 다 일일이 검토하고 조사하고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 아야코코는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 사장 아래 부사장이 32명이 있는데 32명과 사장이 하나가 돼서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합심해서 일해야 되는데 이 32명의 회장이 각자 다른 회사를 차린 것처럼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방만한 경영이겠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적자의 이유라고 아야코코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 유가 상승으로 기름값이 2배나 뛰었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스 자동차는 대형 중형 자동차밖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값이 2배나 뛰어서 자동차를 운영하려면 기름값이 많이 드는데 자동차를 살 때 누가 대형차, 중형차를 사겠습니까? 그럴 땐 대부분이 다 소형차를 구입하죠. 그런데 이 슬라이스 자동차는 중형과 대형을 만들었지 소형차는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이 슬라이스를 통해서 슬라이스 자동차도 바로 소형차를 만들기 시작해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기를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조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노조가 안 된다, 파업하고 이러면 어지간히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 슬라이스 자동차 회사는 노조와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의 사장으로 취임한 아야코코가 노조들을 찾아가서 전심으로 자기 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회사를 재건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을 설득해서 이 슬라이스 자동차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하는데 노조들이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슬라이스 자동차가 일주에 $2밖에 하지 않은 것이 7년 만에 모든 적자는 다 갚아버리고 $36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스 사장 아야코코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무너지고 망가진 것을 살펴본 것이 가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라 할지라도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정말 재건을 원한다면 반드시 무너진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무너진 건 무너져버리고 그건 옛날이고 다시 시작하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는데 절대 그래서는 재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진 현장에 가서 왜 무너졌는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진단을 내려야만이 다시 회복되고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아야코코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혹시 여러분 망가졌고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현장에 가서 한번 주도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면밀하게 살펴보고 바른 진단을 내지 않으면 올바른 처방을 내서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른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고 그 처방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무너지고 또는 망가져버리고 실패했을 때 느헤미야는 마치 의사들이 환자를 살펴보듯이 주도면밀하게 실패한 현장 그 상황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고 진단을 내리는 것이 그 재건의 기초를 삼는 첫 번째로 삼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너진 건 상처입니다. 실패한 건 상처예요. 그런데 그 실패한 상처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비록 정말 아프고 눈물 나는 것이고 상처이지만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내고 처방을 해야만이 내가 무너진 그 사업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대 안수 집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30대에 안수 집사가 됐다는 것은 대단히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공사와 관련된 회사 하나와 출판사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항공사와 관련된 회사는 수익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부터 15년 전 일인데 비행기가 한 대를 딱 이륙하면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이 1,200만 원입니다. 놀라시지도 않네요. 그 당시 서울이 집 한 채가 돈 1,000만 원도 안 갔어요. 하루에 비행기에 10대, 20대를 쓰면 즉 10채, 20채 값이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꼬박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그 돈을 받으면서 얼마나 행복해할까 상상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벌리고 돈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흥청망청하기 시작하고 이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1시까지 2시까지 술을 먹고 새벽 2시 3시에 귀가하는 것이 보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쯤 귀가하는데 초인종을 누르기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시간이 늦어서 열쇠로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엎드려져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성경책과 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노트도 제자리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호기심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노트에는 뭐가 기록했을까 하고 딱 호기심이 생겨 넘겨봤는데 이 연길자가 열어봤더니 온 천지에 눈물 자국이 그냥 있으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오늘도 시외버스를 타고 수위로 넘어갔다. 그 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면서 어떻게 죽지? 약을 먹을까? 손에다 칼을 댈까? 손목을 그을까? 그러다 그는 이건 내가 취할 태도가 아니지 하고 돌아왔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인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 되는데 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저절하게 그 일기장에 적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기장을 딱 읽으면서 아내가 느낄 상처와 배신감을 처절하게 가슴 속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이게 고통 속에 휘말려서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나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아내는 매일 어떻게 하면 죽을까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나는 매일같이 술자석에서 놀고 먹으면서 하하거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메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서 서재문을 닫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엉엉 울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실패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이 없었구나. 너무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그런 깨닫게 되고 그 다음 아침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재건되는 데는 아내의 일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일기가 자기가 살았던 망가졌던 그 현장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던 방탕했던 무너졌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보고 진단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재건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패한 현장을 가본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가슴 아파요. 내가 사업에 부도가 나서 내 집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찾아가서 다시 본다는 것은 슬퍼요. 상처예요. 그런데 정말로 재건과 회복을 원한다면 그곳을 가서 왜 그랬는지 정확히 진단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오답 노트라는 거 안 써보셨어요? 오답 노트라는 것은 이상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이번 시험 봐서 틀린 시험은 틀린 문제는 다음번 시험에도 또 틀려요. 근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오답 노트예요. 이건 답이 2번인데 내가 잘못 1번을 썼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1번으로 생각했지? 무엇 때문에 1번으로 생각했지?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다음에는 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오답 노트인 겁니다.
우리가 실패 현장에서 다시 재건해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그 실패한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해서 아주 정확한 진단을 해서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만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초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지금 느헤미야는 얘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바른 처방을 내려서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이 보이지 않는 것이 기초인데 보이는 것을 보존케 하고 보호하게 하는 근간이 기초라고 했는데, 이 기초는 첫 번째 실상으로 돌아가서 정확히 한번 살펴보고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초에서 마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도 일을 하는데 내 어떤 의무가 때문에, 형식 때문에, 직책 때문에 억지로 그 일을 하면 그 조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거기 있는 거리민들을 설득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17절입니다. 17절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너희가 얼마나 고생했니? 너희가 얼마나 슬픔을 당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슬프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할 때 나도 슬프고 나도 괴로웠고 나도 잠 못 잤다는 겁니다. 비록 수상금과 예루살렘은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은 고통스러워하는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너희들의 고통이 아니라 우리들의 고통이라고 자기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너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백성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다시 세우고 재건할 땐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내가 총독이야 너희를 위로하러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너희들이 슬펐을 때 나도 슬펐어. 나도 거기 같이 있었어.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 그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 목자물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이라 그랬어요. 무리를 보고 뭘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스프랑트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애강장이 끓는 거예요. 내장이 다 아프는 거예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으로 그를 고쳐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뭘 주셨어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을 담는 그릇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아멘.
예, 마음만 없이 기술만 가서는 절대로 재단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니에미야 그런 거예요. 벽돌 가져와. 자, 우리 쌓자, 건설하자. 이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자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만났습니다. 나도 울었다, 나도 못 잤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못 먹었다.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기초의 토대입니다. 여러분, 허준이라는 그 사람 알죠? 허준의 그 스승은 유이태라는 스승입니다. 근데 유이태에는 도지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허준은 이 의술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자기의 스승인 유지태와 그 아들이 하는 대화 속에서 다 배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의사의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의 마음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도저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유지태가 하는 말이 어느 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무리 좋은 책에도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무리 고급 의술을 익혔다 할지라도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의사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진정한 참 의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술만 배우는 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해야 될 의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을 배워야 참 의사가 되지, 그냥 사람을 고치는 기술만 배우는 의사는 참 의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 하나를 만나는데도 그냥 이 환자 고치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병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가 원인이 됐을까, 마음을 줄 때에 이 그 환자는 반전을 고쳐지는 거예요. 이 도지와 허준이 함께 의사고시를 보러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환자를 만났습니다. 이 환자를 고쳐주면 시간이 늦어서 의사고시를 볼 수 없습니다. 도지는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허준은 그 환자를 고쳐주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도지는 합격해서 의원이 됐는데 허준은 의원이 못 됐습니다. 나중에 그 사정을 알게 된 이 도지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의원은 기술만 가지고 환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상한 심령이, 즉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술 하나만 이야기하더라도 망가진 사람을 다시 한번 재건시키기 위해서 마음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뭘 하든 여러분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거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장사든지 예배 다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그 직장에 다니든 이야기는 참 도움이 될까 싶지 않아요. 대만의 최고의 가부는 장영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7살 때에 동네에다가 쌀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근데 돈은 그 당시에 200위안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이 좋은 데를 가게를 얻을 수 없어서 저 후미진 곳에 쌀가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장사가 될 턱이 없죠. 그래서 쌀을 지고 다니면서 팔아볼까 그랬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장사를 해야 될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원리가 무엇인가를 아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장사하는 데는 돈만 벌려고 장사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쌀가게를 돈을 얻으려고 장사를 이 쌀가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면 무엇을 얻어요? 사람을 얻습니다. 가장 큰 자산은 사랑입니다. 내 주위에 얼마나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우며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사람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일철 씨가 사업가들을 모아놓고 강연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돈 벌려고 장사하지 말고 사업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다음부터 마음을 주기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섭니다. 첫 번째, 전략이 어떤 것이냐면 품질을 바꾸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쌀을 도정할 때 어떤 넣고 했냐면 땅에다 넣고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라든가 먼지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도 여러분 밥에 먹으려면 돌 이런 거 다 골랐잖아요. 고르고 나서 밥을 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일철 씨는 자기 동생들을 데려다 놓고 도정한 쌀을 다 펴놓고서 이 돌과 먼지를 다 골라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밥을 할 때 쌀에서 돌이나 먼지를 골라낼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장일철 씨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바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수고를 덜어드는 의미에서 자기 동생들 시켜서 쌀과 먼지와 돌을 다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장영철 씨 쌀을 사와. 고를 필요 없어. 씻어서 판만 하면 돼. 소문이 빠르니 소문이 좋으니 장사가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서비스 전략입니다. 그 당시는 쌀을 사러 왔어요. 지금은 전화 한 통 오면 다 배달 오잖아요. 근데 그 옛날 우리는 다 쌀집에 쌀을 사러 갔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낮에 일자리에 나가야 되니까 거의 다 나이 드신 분이 사러 왔어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쌀 뭐 10kg, 20kg 같은 거 사서 찌고 가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일철 씨가 어떤 서비스를 했냐면 쌀 배달을 했어요. 근데 배달을 해주는데 그걸 들어서 쌀떡에다 부어넣기가 힘이 드니까 쌀떡에다 그것을 뭐요? 다 부어주고 쌀떡에 있었던 쌀을 미리 다 꺼내서 다른 곳에 두었어요. 묵은 쌀부터 먼저 먹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장영철 씨가 얼마나 철저했냐면 여기는 식구는 내 식구며 무엇을 좋아하며 그들의 식사량은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기록해서 쌀이 떨어질 무렵 되면 그 집에다가 쌀을 배달해 줍니다. 내가 사기 싫어도 어쩌면 쌀이 이미 와 있으니 그리고 돈이 없으면 배상을 받습니다. 이게 아직 귀찮아요. 나 아직 좀 이따 사야 되겠어. 이번엔 딴 데가 사러 가 그러는데 미리 쌀을 다 갖다 놨으니 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일철 씨가 내가 이렇게 대만의 최고의 가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장사를 하던 사업하던 첫 번째 이유는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였다. 내가 장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졌어요. 장일철 씨는 경제적으로 다 파탄에 대해서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 후진 곳에 쌀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쌀가게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장사를 하는가 그 이치를 깨달았는데 뭐냐면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일을 해도 뭘 줘야 돼요? 마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네헤미야가 자 내가 총독이야 이리와 우리 건축 시작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을 보여주었어요. 내가 같이 울었어. 같이 내가 굶었어. 같이 힘들어했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우리 함께 성벽을 재건하자.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걸로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간이 많이 됐으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현장에 있어서 다시 누구나 재건을 원하고 회복을 원하는데 그래 실패해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안 됐는지, 무너졌는지를 살펴서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 그리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무너진 현장에서 사업이든 가정이든 신앙이든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덥고 힘들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